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자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드물며 썰같이 가진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모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고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루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요 대부분 그 배경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제 변 목사님을 통해서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즉 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쓴 물을 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테스트다라고 또 하셨죠. 그리고 수르 광야에 이어 바로 물샘과 또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만큼 비옥한 땅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게 됩니다. 이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아마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엘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광야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3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은 바로 노예 상태인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또 물샘과 종려나무가 가득한 엘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잊었기에 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원망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이들을 잊지 않으셨고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아멘.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 생긴 둥글며 설이 같은 것. 나중 3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것이 만나입니다.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양식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고기와 떡을 먹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 그저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렇게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해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껴지시나요? 잘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삶도 아시고요. 되돌아보면 우리의 지난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고백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모습을 꼭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또 그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원칙을 또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지면에 메추라기와 만나가 많다고 하여서 보이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의 본성이 그럴까요? 제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포도 한 송이 몇 개 이렇게 떼서 주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입에다 다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먹으면은 체하니까 하나를 먹으라는데도 이렇게 입에 채워놓고 있어요. 심지어 목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이거 다 내 거니까 천천히 먹어. 그래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구나.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비축하려고 하고 그런 거 말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더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것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고 의지하게 된 게 또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먹을 만큼 이상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별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 또한 다시 한번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먹을 만큼 이상 거두어서 비축한 것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또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햇빛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먹을 만큼 이상 거두지 못하도록
햇볕으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날까지 양식을 두지 않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는가,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하는 믿음의 시험이었죠.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정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지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양식을 걱정하여서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불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하시죠.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출애굽하여서도 아직도 이전의 날들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차라리 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노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껏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본성인 욕심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역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먹을 만큼만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양식을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실 메추라기와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며 또한 거두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소서. 내 것을 더 채우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정능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계속되는 기후위기, 환경재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분열과 갈등이 커지는 이 민족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하소서. 고3 수험생과 입시생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 기간 무엇보다 지혜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수험생들, 입시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전능에서 다시 말씀 사역을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우리 교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금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하루를,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